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21절,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영혼에 담는 심정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는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정말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또 만나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자라고 여겼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이나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목자로 삼고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굉장히 어색하게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게도 양과 목자의 비유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계시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셨던 2000년 전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목축업이 문화였어요. 산업이고 생활 양식이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양과 목자의 그 비유는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하고 닮은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여운 걸로 제가 가져왔는데 자, 누구 닮았나요? 약간 대현이 닮았나요? 성화도 약간 닮은 것 같은데 귀엽죠? 첫 번째로 우리 양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양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해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맹수의 공격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양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하고 닮았죠, 많이? 우리도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시력이 나빠서 영적인 맹인이어서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양의 특성이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은 길을 잃기 쉬워요. 길치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길치거든요. 이번에 필리핀 주영이 끄덕끄덕 하는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서도 잠깐 길을 잃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을 많이 잃었고 운전하면서도 길을 많이 잃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길눈이 너무나 밝아서 항상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양도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근데 길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굉장히 자충우돌, 천방지축이고,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가다가 또 이탈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나요? 우리도 때로는 길을 또 잃어버려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목자의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목축업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요. 목자가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인도해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요.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성격들을 잘 파악해서 개별적인 양들과 관계를 맺고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다 온 또 우리 교사분들도 있을 텐데 어때요?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듣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너무 쿵쾅쿵쾅 뛰죠? 너무 행복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양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양은 길치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그 양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되고, 목자가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어떤 의미로 좀 설명을 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 말씀하시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늘의 어떤 신령한 뜻을 인간의 언어와 이 문화 속에서 이 문이라는, 양의 문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네, 절도며 강도, 도둑과 강도죠. 자, 도둑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훔치죠. 몰래 훔치는 자, 도둑은. 강도는 해하는 자죠. 해하는 자. 담대하게 대놓고 위협하면서 훔쳐가. 둘 다 훔치는 자고 해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를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바로 가까이에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그 양들을 그렇게 치리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우리 참고 구절 에스겔 34장 2절 말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34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라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사야 5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배가 부를 줄 모르고 언제나 더 가지려고만 하는 탐욕스러운 개들이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목자들이어서 저마다 제 갈 길만 가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잘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해요? 돌봐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을 정말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부를 줄 모르고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탐욕스러운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서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마다 제 갈 길만 가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맡기신 하나님 백성들, 그 양들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우리가 현대로 넘어와서는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거짓된 그런 사역자들을 또 동시에 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삭군, 도둑, 강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삭군은, 도둑은 뭐 훔치는 자, 강도는 해치는 자. 그럼 삭군은 뭐예요? 양들을 자기의 이익과 실속을 위해서, 입속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해요. 그런 삭군은 양들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닥치면 그냥 버리고 도망간대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전혀 그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에 그들을 성실하게 보호하지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요, 영적 맹인이고요, 교만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그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단. 자, 이단의 뜻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자로 하면 달을 이, 그 단이잖아요. 이단 무슨 뜻일까요? 처음은 뭔가 같아 보여. 유사해, 비슷해.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으로 가는 문인데 그 문이 아니라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만희가 있고 안상홍이 있고 장길자가 있고 정명석이 있고 엄청 많죠. 네. 이런 이단들이 유사해 보이나 그 끝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원주의라는 사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산이 있어요. 요 끝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산을 올라가지만 여러 개의 길이 있다. 불교든 뭐든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올라가서 꼭대기에만 가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우리 연합하자, 화합하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말씀, 창조주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 두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안다, 야다. 진짜 경험하다. 맞아요. 또 지금은 이게 신약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야다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이고요, 경험적인 것이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람 앞에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 숨기고 있는 은밀한 우리 안의 어려움들, 우리의 연약함들,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신대요. 어떻게? 영적인 맹인, 길치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그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도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어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작정과 그 사랑은 저항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바뀌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 야다,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뤄가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일들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고 빚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안다라는 의미예요. 야다,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그 행복과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삭구는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왜 선한 목자인가?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자, 왜 선한 목자인가? 두 번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를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타의적인 어떤 그런 처형을 당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 십자가를 지셨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말씀이 성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문이 되어주시려고, 구원의 문이 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에 나오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모든 것이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잔혹한 처형이 십자가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처형이 있었다면 기꺼이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양이 목자와 개별적인 관계를 갖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나를 위해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별적인 관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지만 정말 깊은 의미에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그 처형대에 올라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 마지막 우리 16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 그 문을 통과한 그 양들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우리에 들지 못한 길을 잃은, 길치고 시력이 나쁘고 고집센 그 양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막 땡겨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세상으로 향해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여기세요? 내쫓아요? 아니죠. 파티를 열죠. 바비큐를 하죠. 두 팔 벌려서 환영하죠. 얼마나 기다렸길래.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강팍하죠. 너무 불만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아버지와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있었던 게 맏아들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양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길 잃은 영혼들, 길 잃은 양들, 울타리 밖에 있는 공동체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랑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꼭꼭 숨기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충성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그 어떠한 비밀도 어떠한 연약함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 유일한 문이세요. 많은 종교에서 어차피 같은 산을 올라가고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단은 유사해 보이지만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막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입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 잃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 거짓 목자, 도둑, 강도, 사꾼들은 양이 길을 잃으면 잘 가 해요. 필요 없어요. 내 어떤 목적, 이용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빠이빠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 저도 청년 때 정말 그 교역자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많이 좀 방황했던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 하고 그냥 넘기고 또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 사역할 때는 뭐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처음 부임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막 소송 문제 막 서로 핥히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역자에게 실망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막 어수선하니까 막 그 교회가 컸어요. 많은 교역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훌륭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없지, 교회가 어수선하지, 이 틈을 타서 막 지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자가 없으니까 막 청빙을 하고, 오는 교역자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청년들한테 난도질을 하고, 제가 정말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어서 좀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선을 넘은 적도 있고. 그렇듯이 사역자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를 위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분. 이 대속에 대한 진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버린 이 대속 진리.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대답함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시작.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유일한 생명의 문이요,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양떼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 위로와 또 소망과 이 진리의 메시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영적인 맹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잃어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양떼인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올곧이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중독과 나의 습관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직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 다른 문, 세상의 가치, 내 욕망을 문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도덕과 강도와 사꾼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그렇게 섬기진 않았는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진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오직 구원의 문,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혼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에 다른 문에 얼씬거리며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욕망을 쫓았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이키오니 오직 나의 유일한 양의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이 있지만, 많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많은 갈래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오늘 나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중심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단의 왜곡된 진리, 이단의 왜곡된 그런 정보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하나님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깊이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쫓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듯이,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거짓된 하나님 그런 교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든 삶 가운데서 외치고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진 우리의 동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 선명한 영적인 하나의 시력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 속에서 얻은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양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이 우리 안에 모두가 행복한 양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길 잃은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은 없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는 없어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자들 없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강팍한 마다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그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길 잃은 양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의 문이 되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소외된 청년들, 하나님,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면의 아픔 때문에, 영혼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만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어렵고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엄습하지만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문이 주님만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맹인되었던 영적인 시선, 희미해졌던 복음에 대한 내 중심의 반응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져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